역사서 중 하나입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인들이 1차와 2차 포로 기환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극적인 구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유대인의 역사를 다룬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룬 책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포함시키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정경을 채택할 때.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도 선명하게 나타나는 책이라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정경으로 어렵게 채택이 된 책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 과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 고아 에스더는 친척 모르드게의 조언에 따라서 자신이 왕으로 선택된 이후에도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왕의 신임을 얻어서 높은 자리에 오른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왕궁문에서 절을 하지 않자 분노해서 모든 유대인을 특정 일에 학살을 하고 재산을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려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간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 잔치를 베풀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마침내 하만의 음모를 폭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들은 분노한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를 했던 나무에 그를 처형하고 모르드게는 오히려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내려진 유대인 척살, 학살 조서를 철회할 수는 없었기에 왕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방어하고 대적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되죠. 이 조서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학살의 위기에서 벗어나 오히려 대적들에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해서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에스더의 개요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 왕은 제국의 127개 주, 미국이 50개 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유럽의 주를 전체적으로 합치면 약 50개 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체 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127개의 주의 모든 귀족과 신하들을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무려 180일 동안 이어집니다. 6개월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180일을 강조하는 것은 그 규모가 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법입니다. 이 잔치의 주된 목적은 페르시아 제국의 부와 위엄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국의 강력한 힘, 그 풍요로움을 대내외에 선포를 하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신하들의 충성을 다지는 것이죠. 왕이 3년이 됐다는 것은 웬만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왕위가. 그러면서 모든 신하들을 모아서 그들의 충성심을 높이는 계기를 삼고 또 중요한 이유가 이제 헬라 제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하려는 의도도 있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180일간의 귀족을 위한 엄청난 잔치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또 7일간 이때는 수상국 내에 있는 귀족들만이 아닌
모든 백성들을 상대로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또 다른 잔치를 엽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남성을 위한 남자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동안에 와스디 왕후는 또 여자들을 모아놓고 역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페르시아의 관습을 반영을 하는 것이죠. 남녀가 분리되어서 연애를 즐겼음을 보여줍니다. 로마 시대에 가면은 같이 모여서 남녀가 같이 잔치를 하죠.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따로 이렇게 연애를 즐겼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이 9절까지의 수상궁의 잔치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는 잔치의 절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않은 사건, 즉 왕후 와스디의 항명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성정과 또 당시 페르시아 궁중의 권력관계 그리고 여성의 지위를 드러내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세 구절이 앞으로 전개될 에스더서의 이야기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세 구절입니다. 10절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배경은 잔치의 마지막 날 180일에다가 또 7일간의 그 잔치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이라이트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사건이 발생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의 마음에 주흥이 일어날 때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왕의 마음이 포도주로 인해서 즐거워졌을 때. 술에 취했다는 이야기죠. 이 술에 취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졌을 때 감정과 즉흥적인 기분에 의해서 왕이 좌우될 수 있는 상태임을 표현합니다. 즉 왕의 명령이 신중한 상태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여자들을 초대해서 잔치 중에 있는 왕후 와스디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명을 내리죠. 관을 정제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을 정제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하는 온매무새 그리고 또 장식을 모두 갖추고 공식적인 모습으로 남자들의 잔치에 오라는 명령을 어전내시 그것도 7명을 통해서 왕명을 내립니다. 이는 술에 취한 왕이 왕후를 자신의 부와 권력 그것을 과시하는 자리에 자랑하고자 부르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왕후의 미모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왕후의 존엄성 그리고 정숙함은 무시가 되고 왕후의 미모로 왕이 과시하고 싶은 자신의 트로피와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왕후 와스디는 왕명을 거절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나오지 않는 이유는 본문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죠. 귀한 신분으로서의 자존심, 왕으로서의 자존심이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왕에 대한 부당함의 표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왕에 대한 서로 간의 개인적인 감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이러한 시대에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대단한 결단인 거죠. 이것은 개인적으로 남편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 제왕의 권위에 대한 공적인 도전으로 비추어 보일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왕으로서는 진노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납니다. 180일 그리고 또 7일간의 모든 잔치의 마지막 날에 자신의 명령이 가장 가까운 왕후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거부를 당한 것입니다. 왕의 절대적인 권위에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한 그러한 창피함에 수치감이나 모욕감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잔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에서 자신의 위엄을 자랑을 하려다가 오히려 반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술에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에서 그는 이성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10절과 12절에 이 사건은 왕과 왕후의 격한 감정이 서로 고조가 되는 1장에서의 가장 핵심 구절이 됩니다.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왕후를 부르고 왕후는 자신이 왕의 액세서리처럼 미모로만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 되는 것이 싫은 감정이 서로 격하게 부딪혔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러한 것이 떠오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신하들 앞에서 과할 정도의 자신의 아집을 표출하는 모습, 그것이 떠오를 만큼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격한 감정에 휩싸이도록 역사하심을 느끼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감정의 부딪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향한 미래의 포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왕은 즉각적으로 이를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왕후의 처벌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나라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여러 신하들과 상의를 합니다. 역사적인 선례를 검토를 하고 또 정치적인 맥락, 법률적인 검증, 심지어는 기룡을 판단하는 지혜자까지 포함을 시켜서 폭넓은 검토와 상의를 한 후에 나라의 일로 결정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자신의 가까운 자리에 있는 7 대신 그들과 함께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되고요. 와스디 왕후에서 폐위를 시키고 영구 추방하여 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왕후를 세우도록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역시 또 이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와스디 왕후의 집안 배경이 왕의 결정에 결정을 미치지 못하는 가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후의 박탈이나 출궁에 있어서 그 왕후를 방어해주는 발언이 전혀 없음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또 그들은 새로운 왕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와스디보다 더 나은 순종을 강요할 수 있는 왕후를 구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즉 새로운 왕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신하들의 태도를 보아서는 명망과 힘을 갖춘 가문의 여자를 왕후로 선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왕께 권유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은 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왕과 왕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고, 신하들도 왕후를 간택하는 데 있어서 힘 있는 가문보다는 보잘것없는 가문을 가진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할 수 있는 모든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느끼고 볼 수 있게 합니다. 에스더서의 이러한 서술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서 만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이어가는 또 앞으로도 이어가는 그 우연의 연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역시 이 시대, 이때 에스더 시대만이 아닌 우리를 향하신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인생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됩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봐야 합니다. 그리고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표현하는 사건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러한 일들을 표현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인생에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는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무수한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연들이 벌어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과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우연적인 사건들,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필연으로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우리는 영안이 열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수많은 우연과 하나님의 필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사건들을 오늘도 수없이 만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또 세상의 우연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우연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나타나는 필연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에서의 일들이 아닌 우리 인생에서 바로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우연적인 일들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필연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의 큰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송도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